38장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드기야 왕이 거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성경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 해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 저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은 은밀하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꾸 말씀을 물어보죠.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러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나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 했으나 결국은 순종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두 눈이 뽑힌 채로 저서들에 묶인 채로 이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말씀에 순종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만약에 선지자가 한다면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은 누가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헤로드 왕에게, 그 동생의 와이프를 취했던 헤로드 왕에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한마디 하죠. 그 말 때문에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목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그 깊은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나에게 도움되는 말, 나에게 유익되는 말, 내 기분 좋게 되는 말, 뭔가 내게 희망을 주고, 그렇죠? 뭔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좀 길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말해주면 그 사람은 선대하지만 뭔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 내 희망을 꺾어버린다, 그럼 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이 시드기야 왕이 보이는 이 태도가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어떤 위협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내가 만약에 또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이건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 살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마음을 알죠. 단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좀 더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내 뜻대로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왜 듣고자 합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잖아요. 내 장래에 뭔가 야 정춘하 목사 넌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앞으로 너는 몸도 약해지고 몸도 아플 것이고 뭐 요즘에 기침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좋은 걸 보내주셔서 먹고 있는데 효과가 확실히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더 나빠질 거고 뭐 병들 것이고 엄청 앓다가 드디어 다 너를 버리고 내가 버려진 채로 죽을 것이다. 그런 만약에 말씀이 온다면 듣고 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 했을 때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망한다. 앞으로 뭐가 안 될 거야. 앞으로 뭐가 포로되어서 끌려갈 거야. 지금 여기 뭐 있잖아. 앞으로 이거 예배당 더 안 돼. 더 망할 거야. 지금 시리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국이 이방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되어 끌려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누가 하면 저한테 목사님, 정춘하 목사님 잘 들으세요. 목사님의 교회 곧 망해. 그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을 다 떠날 거야. 그러니까 순순히 마음 비우고 예배당 접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말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정말 기분 더럽네 하고 이제 그 사람 안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점점 사람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이고 뭐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거짓말이라도 그죠? 거짓말이라도 왠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기분 나쁘진 않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싫은 것이 인간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주야장천하는 말이 계속 바벨론의 포로되 끌려간다. 그러니까 또 오늘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좀 말해달라. 왕이 나가서 바벨론의 고관들에게 바벨론 그 장군들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라. 같은 메시지. 항복하면 산다. 항복 안 하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기분 더럽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마지막인 건 모르죠. 내가 그래도 유다의 왕인데 좀 나에게 이 왕국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좀 해줄 수는 없겠니?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을 좀 해줘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또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선지자의 영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지겹도록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동일한 메시지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세월 동안 동일한 메시지만 반복했을 거 아닙니까? 방주 짓는 동안 노아가 했던 메시지는 어디 뭐였습니까? 유다서에 있는 말씀처럼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거. 세상을 향한 심판만 계속 증거하죠, 노아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선지자의 영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세상은 망한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는 잘 되고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하시는 사업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은 잘 될 겁니다.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은 그 우상숭배의 메시지인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우상숭배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예컨대 교회나 종교단체는 번성하죠. 왜?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더욱더 깊이 터닫고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깊이 이 땅에 인맥을 넓히면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고 하는 그 옛말처럼 말이죠. 그러나 노아도 마찬가지. 아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몽땅 뽑아내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애굽 땅에서 좀 더 이렇게 뿌리 내리고 애굽적인 삶을 보다 더 차원 높게 살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소망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뭐 개척을 처음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뭐 전세 300짜리 반지하 완전 지하에 살았는데 그렇게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뭐 습기 나고 막 쥐가 이따만한 쥐가 올라와가지고 기겁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그 고생하고 살았는데 그 딱한 소식을 들은 어떤 다른 교회 어떤 뭐 장로님인가 권사님인가가 그 자기 살던 19평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300만 원 그대로 와서 살라고 그러고 그 마침 어디 이사 갈 때가 있어서 그 장로님인가 그 권사님인가가 집을 비워주고 그 아파트에 살게 했대요. 19평 아파트에. 그 목사님 표현이 뭐냐? 그때부터 우리가 아파트의 맛을 봤다는 거죠. 아파트의 맛을 보니까 아파트를 못 떠나겠는 거야. 그 지하에 쥐 나오는 집에 살던 그분들이 아파트 19평이지만 딱 사니까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그 지하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 살던 것과 똑같이 세상 사는 맛, 세상 사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그 생활이 애굽의 생활입니다. 거기에 깊이 정들 즈음,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삶에 깊이 정들 즈음에 주님이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을 세워서 박해에 박해를 거듭하면서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을 떠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아니죠. 아파트 맛을 본 사람이 아파트를 좋아하듯이 이 세상 사는 맛을 본 사람, 세상살이 재미에 푹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카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성대 앞에도 거기 분명 어떤 가게가 폐업하고 나갔는데 지금 거기 또 할리스 커피가 또 공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카페가 늘어납니다. 그 카페 맛을 한국인들이 본 거예요. 거기 가서 카페 라떼 한잔 마시면서 말이죠. 그 흔히 말하는 노가리 푸는 그 재미를 다 봤기 때문에 그걸 못 잊어요. 그냥 항상 가면 카페는 거기서 바글바글 뭔가 이야기하고 보통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끝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무슨 공부한답시고 펼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덮어쓰고 공부한다 그러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지 음악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카페 문화에 맛본 사람들이 카페가 자꾸 늘어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점점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에 커피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같은 피죠. 피는 피인데 뭘 마실 수 있는 피, 커피가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러오기 전까지는 안 빠져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는 말, 왕이 시여 항복하라. 바벨론이 군대가 지금 왔는데 항복해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 살이에 더 기대감을 심어주는 식으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이 세상은 망한다. 이 세상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나라다. 이 땅의 실상을 계속 보게 해주는 그 복음 자체를 증거하는 자들이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사명이고 그게 운명인 거예요. 운명. 매일마다 성도도 이 세상살이의 맛에 푹 빠져 있다가 날마다 어떤 십자가의 메시지에 어떤 말씀의 도전 앞에 혹은 어떤 사건 앞에 퍼뜩퍼뜩 깨어나면서 내가 세상에 또 깊이 내가 맞들이고 있었구나. 지금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살이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방적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어서 구원의 코스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왜 무슨 말씀을 맨날 봅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제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맨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거의 십자가의 메시지의 반복인데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 꿈에서 우리를 일깨우는 그 어떤 말씀 앞에 항상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분의 말을 전 기억해요. 우리 노회 여러 해 전에 예배당을 크게 지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이제 그 교회를 다 이제 건축하고 다 우리가 이제 놀러 갔죠. 그 교회 가는 후견 저도 따라갔었고.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무엇이고. 그 지하에 딱 가보니까 지하에 한옥 같은 사랑방으로 다 지하가 꾸며놨어요. 그래서 다 그 사랑방에 다 권사님들 모여서 이제 이렇게 온돌방처럼 만들어가 거기서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딱 문도 다 한옥 같은 문이 다 쫙 달려 있어요. 그렇게 안내하면서 그 사모님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나요.
예배당을 너무 잘 지어놔서 정말 천국하기가 싫어질 것 같다는 거지, 그 사모님 말씀이. 그냥 여기 예배당이 너무 잘 지어놔, 여기 있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뭐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 속의 세계로 끌어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떤 세계? 살벌한 세계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바벨론 군대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끝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한단 말이죠. 끝없이 우리에게 포로됨을 선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로서는 또다시 주님과 함께 죽는 코스로 항상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치 못할 세상의 힘에 오늘도 우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포로되어 끌려가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돈의 무게, 그것을 뭐 저항한다고 막 버티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 이 말이죠. 난 돈 좋아한다, 이 땅의 가치 좋다, 카페 좋다, 그렇게 항복할 때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이 끈끈한 어떤 그 끈끈이 같은 세상의 그 가치,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사슬이죠. 우리 힘으로는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세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로마서 7장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7장 그 끝부분에 한번 읽고 넘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 로마서 7장 21절 말씀 볼까요? 7장 21절.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의 법으로 내가 지금 포로되어 끌려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마침내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히려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본인이 바벨론 군대와 싸우듯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라고 죄와 싸우기를 시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는, 오히려 어때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잡는 것을 보는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죄에 끌려가는 거죠. 그냥 뭐랄까요,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죄에 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져야 돼요. 우리로서는 져야 되고 우리로서는 끌려가야 되고, 그 상황 속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그 죄로 인한 그 저주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계속 우리에게 확인을 시키시는 거예요. 포로되어 끌려가라 제발 좀. 네가 아무리 버텨도 버틴다고 하더라도 네 힘으로는 갈대아 군대,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 제발 좀 끌려가. 제발 좀 너의 그 실상을 좀 알아라. 너의 그 알량한 군대, 너의 그 알량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택한 성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라고 하는 그 알량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조그만 군대를 가지고 버티겠다? 아니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사망의 포로, 갈대 군대의 포로에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서 따라오는 죄사수 사망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 자체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눈이 오전 예배 하는 말씀처럼 성경 세계 속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간음했다고 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 죽음의 현실, 헌금을 조금 아꼈다고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처럼 단번에 죽임당하는 그 성경 속의 세계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이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했다? 죽음이 죽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미워했다? 죽는 거죠. 형제를 보고 라가라 했다? 죽는 겁니다. 성경 세계 소개가 성경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든지 그 세계에 우리가 덮쳐오게 되면 우리는 매일 무엇을 보느냐? 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상과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사망을 당해야 되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의 실상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뭡니까? 반전이 이 사망의 몸에서 일단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포로가 돼야 되는, 일단은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죄와 대치 상태에 있는 거 안 돼요. 바벨론 군대가 포로됐다, 대치되고 있다 아닙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라. 70년 이후에 너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속의 소개가 우리가 덮쳐오게 되면 우리는 알아요. 뭘 압니까? 우리가 바로 간음자요. 우리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죠. 매일매일 우리가 원망자라는 사실을 알죠. 원망하는 자, 불뱀이 와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죽어 마땅한 자예요. 자기를 속이고 간음하지 말아야지. 나는 원망하지 않아야지. 자기를 속이고 뭔가 죄와 싸운다고 지금 대치하고 있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네가 죄를 알아? 그럼 너 이미 죄 지은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뭡니까? 건져 내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왜 하는 겁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무지하신 그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볼 때 한편 강도처럼 그 주와 함께 낙원에 머물게 되는 우리의 축복을 그 순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25절 안 띄워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육신 자체가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골리앗을 보면 두려워 떨리는 것처럼 이 몸뚱이 가지고서는 돈 없으면 떨리고 망할 것 같으면 폐가망신할 것 같으면 거기 두려워서 폐가망신이 너무 두려워서 그 망하는 세계로 갈 수 있고 어떻게 망하는 세계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회피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드기야 아까 무슨 말 했습니까? 나는 이미 끌려간 유대인을 두려워한다 하잖아요. 항복한 유대인을 내가 두려워한다. 시드기야에게는 항복하는 그 길이 망하는 그 길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게 두렵죠. 왜? 욕신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욕신이기 때문에 망하는 게 두렵고 가난이 두렵고 돈이 무섭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게 두렵고 이 땅에서 폐가망신을 하는 것이 두렵고 신용불량자 되는 것이 두렵고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때 나온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 어떤 법입니까?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을 우리는 이제 즐거워하고 그 법을 우리가 섬기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나로서는 그래서 어때요? 기꺼이 실패해야 돼요. 나로서는 기꺼이 낭패를 보고 날마다 포로되고 날마다 사망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는 몸뚱아리입니다. 우리 몸이. 늘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매일매일 죽어나가 자빠지는 삶이에요. 간음으로 죽고 우상 숭배로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아말렉 때문에 죽고 매일매일 죽고 또 죽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신앙에 들어와 보세요. 헌금 잘못 들었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죽죠. 구약에게는 레위의 누굽니까? 아론의 그 첫째, 둘째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 당하잖아요. 이거 막 죽는 거죠. 미리암이 모세한테 좀 대들었다고 문둥병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문둥병을 수시로 들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한순간도 무사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 실상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자기 속에 매일매일 피어오르는 육신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늘 죄에 포로되고 있는 실상을 그걸 아는 자가 누구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죄의 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에 포로되어 끌려가서 매일매일 죄 가운데 죽는 내가 나라는 사실을 매일 보는 거죠. 그렇게 죽는데 또 살아나요. 왜 살아나는 겁니까? 함께 못 박혀 죽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 내게 또 새로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육신의 법을 섬긴 나로서는 매일매일 가남자가 죽듯이 죽어야 마땅한데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또 내가 새롭게 살아있는 거죠. 그게 지금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루에 12번 더 죽지만 12번 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말씀, 동일한 이야기. 예레미야는 입만 떼면 항복해라. 네가 음란의 종인 거 그거 인정해라. 네가 살인자라는 사실 인정해라. 네가 입만 떼면 원망 불평자라는 사실 인정해라. 오늘 또 여기 뭐 페인트 보강한다고 와갖고 나부터 막 먼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마이크 먼지를 안 닦았네. 난리. 약간 슬며시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계속 오후 내내 와서 뭐 닦고 청소 돌리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피곤한 거죠. 또 제가 또 피곤하면 열받으니까 또 짜증이 나요. 그런데 광야를 40년을 걸으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따뜻하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게 피곤한 싸움이기 때문에 원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또 들읍시다. 왕이여 바벨론 군대에 바벨론 고관들에게 항복하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실상을 봅시다. 어떤 실상을? 죄에 포로된 실상, 죄에 포로되어 죽어 마땅한 실상을 보시기 바라고 그때 또 성령 안에서 봅시다. 누굴 보는 겁니까? 내 옆에서 아무 죄도 없이 못 박혀 죽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저분은 왜 죽는 것이냐?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긍휼을 바라보는 그 긍휼을 호소한 눈빛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순간의 삶들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순간들입니다. 그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지만 내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고 그 뒤에 말씀처럼 그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거죠. 현재 우리 생명이라는 것 자체는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육신의 약함이 막 올라올 때 그거를 흔쾌히 인정하시고 이게 원래 내 모습이구나. 주님이 야 너 왜 안 싸워야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 너의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야 알아. 꼴값 떨지 말고 너가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진 거 내가 다 알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네가 간음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또 음행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사람 죽였습니다. 알아. 날마다 우리가 차라리 그 항복하라고 권하는 예레미야의 말처럼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어떤 믿음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참 지겹도록 반복되는데 이 반복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실상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에 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입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그 몸으로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의 은총을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불가능한 싸움을 싸우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말을 오히려 물리치게 하시고 기꺼이 포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시는 주의 은혜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